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를 할 텐데, 자, 제목 한번, 자, 시작. 부유한 습관, 부유한 사람. 네, 부유한 습관, 부유한 사람. 자, 이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옆 사람 한번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은혜 나눔도 하고 기도도 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 잘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도를 하실 때 다듬어서 하지 말고요. 마음을 전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마음을 전달하는 기도. 꼭 기도는요. 잘 꾸며서 은혜들에게 막 구사를 하지 말고 마음을 전달하는 거. 그런 기도를 훈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문영희 권찰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마음이 와 닿는 기도처럼 저는 느꼈어요. 마음이 와 닿는 기도를 하시라. 꼭 그거 기억하세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다 잘한데 조금 이제 다듬어져서 성숙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할까 고민하다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다시 내 마음에 오래 남아서 이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그 마음이 내 안에 가득 흘렀어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는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계속 묵상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늘 우리가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참 많이 했는데 도대체 오늘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고자 싶어하는 마음은 뭐냐? 그런데 사도 바울서에서 여러 가지를 발견했어요. 발견했는데 그가 원래 율법적인 사람이었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대단했어요.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이후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 만나고 그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이 자기 몸에 완전히 온 몸에 다 세포가 됐어. 근데 예수 만나고 자기 몸에 있는 은혜스럽지 않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씩 내려놨어. 은혜스럽지 못한 것. 예수 믿기 전에 자기 몸은요, 율법으로나 세상 것으로나 가득 채워졌어. 완전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뽑아내는데,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은혜스럽지 못한 것을 하나하나 뽑아낸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 훈련이 한다는 것. 훈련이 되는 것은 오랫동안 훈련하면 그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되죠. 그래서 오늘 습관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자, 습관이 돼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복받는 사람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자, 부유함이라는 단어를 끌어온 것이 아니라 보면 넉넉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뭘로 할까 하다가 부유함, 습관, 부유한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려고 하는데 계속 들여다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특별한 것을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내가 저녁 12시 넘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울컥하는 감동이 왔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코칭이었어요. 성령의 코칭. 저도 묵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설교 늘 하기 때문에 하는 식으로 내가 늘 했던 식으로 말씀 묵상하라고 은혜를 구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사도 바울의 묵상하다가 코칭이라는 단어가 와서 대개 보면 사람들이요. 저도 늘 묵상을 하기 때문에 묵상하는 식으로 그 훈련된 거로 습관된 것으로 늘 해서 설교도 했는데 어제 저녁만큼은요. 성령이 나에게 와서 만져준대요. 대단하게 코칭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보기 시작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코칭을 받으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라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코칭을 안 받았을 때는 그가 예수 만나기 전, 예수 만난 이후에는 그가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요. 성령의 코칭을 받으면서 그의 삶이 살았다. 이게 보였어요. 여러분 코칭을 받으면 가끔 만나야 돼요. 친해야 돼요. 예? 우리가 피아노 내쓰는 사람 수연이 어디 갔어요? 쉬러 갔어. 자, 코칭을 하면은 그 정한 날짜뿐만 아니라 막 시간만 있으면 거기 학원이라든가 거기 가서 막 치고 연습하고 한 것처럼 굉장히 가까이 친해져야 돼요. 친해지지 않으면 돈만 버려. 친해지지 않으면 시간만 버려. 친해져야만 그 선생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그 사귐을 통해서 내게 흘러들어와. 그 시간이, 그 돈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좋은 것들이 내게 흘러들어온 것을 사귐을 통해서 많이 놀아야 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코칭을 받았는데 사귐이 장점이었어요. 사귐. 하나님과 친밀함이었어요. 성령의 민감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따르는데 코칭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코칭을 받으면서 딱 변화가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따라해서 예배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늘 예배거든요. 이게 코칭을 받으며 삶의 예배가 됐어요. 삶 속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삶 속에 주님이 찾아왔어요. 사역 속에 유라굴로 광풍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거기 와서 코칭을 해요.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혹시 너희들은 손해는 보지만 생명은 내가 지키고 있다. 이게 코칭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코칭을 받으며 훈련받고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사도 바울의 품격이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배를 사순절에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어제 저녁에 느끼는 것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울컥하게 하면서 정말 기도를 했는데 딱 하나가 내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목회를 30년 넘게 했는데 설교는 힘들지 않게 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아마추어였어요. 아마추어. 성령의 코칭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 아마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아마추어로 하면 안 돼요. 오래 믿든지 처음 왔든지 간에 여러분 성령의 코칭을 받으면 성숙합니다. 성장합니다. 코칭을 받지 않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코칭을 받아야만 예배가 준비가 되구나. 성령의 코칭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르침도 받고 훈련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성령 코칭이 없어요. 성령 코칭은요,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직접적으로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을 통해서 민감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단 가르쳐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단계가 성숙하면 메시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나를 만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걸음마 배워야 합니다. 코치가 배워야 되죠.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무릎 꿇으면 기도도 되죠. 그게 아마추어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 것도 성령의 코칭을 받으면서 무릎 꿇고 봉사하는 것도 코칭 받으면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코칭 받으면서 해야 돼요. 어제 깨달은 것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했던 식으로 하죠. 그것을 하면 할수록 늙어버려요.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는 되는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스럽지 못한 것을 내려놓고 은혜스러운 것을 늘 배워가서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서 본문을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어느 교인지 모르겠네요. 종로에 있는데 이성희 목사님 은퇴하셨거든요. 그분이 프로야구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잘한 것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프로야구 선수 같다. 그런데 논문에 하나 나와 있어요. 쳐보면 논문에 슬럼프에 관해서 논문을 써놨어요. 그런데 논문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슬럼프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이분이 임상실험을 통해서 한 10년 이상, 다시 말하면 프로야구 선수를 인터뷰를 하고 프로 선수를 관찰을 하면서 한 팀에서 그렇게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분이 논문을 썼어요. 놀라운 것은요, 슬럼프 없는 선수 한 사람도 없다는 거. 다 슬럼프가 있다는 거. 그 슬럼프가 주기적으로도 온다는 거. 좋은 선수는 슬럼프가 없어요? 아니요, 다 와요. 자, 수준이 1등급 선수라고 합시다. 슬럼프 와요. 2등급도 와요. 3등급도 와요. 다 와요. 근데 슬럼프가 얼마나 무섭냐면, 포기할 정도로, 옷을 벗어버릴 정도로 슬럼프가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슬럼프가 왔을 때 연습량을 줄인 것도 아니답니다. 자신감도 있고, 몸 컨디션도 좋은데, 공이 안 맞고, 공이 안 던져진 거예요. 열심히 해서 컨디션도 좋고 자신감도 있고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논문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 슬럼프를 이겨낸 선수들이 있었다. 자, 프로야구 선수 중에 나이가 많을수록 녹런을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슬럼프를 스스로 이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슬럼프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요, 2군으로 갔다가 주전에서 밀려났다가 결국 옷 벗은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 중요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슬럼프가 얼마나 힘들까요? 옷을 벗고 1군에서 2군으로 출하하고 옷을 벗은 사람들. 근데 이겨낸 사람들의 특징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 슬럼프를 자기가 인식하고 슬럼프를 자기가 받아들인대요. 나 슬럼프 왔다. 그리고 그 코치를 찾아간대요. 코치를 찾아가서 코칭을 받으면서 자기 태도, 자기 사고방식, 자기 생각, 자기 습관을 이렇게 몇 가지를 고치면 그 다음 시즌에 그 선수가 성적이 좋아지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흘러들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 감동이 와서 이거 논문을 살짝 훑어봤는데요. 그게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슬럼프가 왔는데 슬럼프를 인정하지 않아.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 내가 했던 대로 조금만 더 시간 보내서 하면 되겠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이런 사람들은 슬럼프에서 더 깊이 빠져버리더라는 거. 그리고 옷 벗어더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누굴까요? 사실 자기가 강한 사람이요. 자, 말씀을 통해서, 교회 권면을 통해서, 누구 나눔을 통해서 이런 거 많이 들어요. 그런데 자기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권면이라든가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자기 식으로 열심히 자기가 정한 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더 깊이 빠져본다는 것은 삶이 더 안 돼. 안 풀어져.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과 다르지 않다. 예수 믿는데 영적 슬럼프 없어요? 있어요. 누구나 열심히 해서 슬럼프, 사업하는데 장사하는데 왜 슬럼프가 없어? 와요.
그런데 받아들고 인정하면서 코칭 받으면서 찾아다니면서 그 극복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도 내가 고쳐져야 돼요. 내가 바꿔져야 돼요. 내가 생각이, 사고가, 자세가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따라해보면서 품격. 다시요. 품격. 쓰임받는 품격이 됐어야 왔지 자세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쏟아부어줘도 그는 못 받아. 자세가 돼야 돼. 내 삶이 안 풀릴까요? 내 삶이 이럴까요? 하는 것은요.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슬럼프가 있는데 슬럼프를 인정을 안 해버려요. 슬럼프가 왔는데 슬럼프로 인정하지 않고 좀만 열심히 하고 컨디션 좋다 그러고 충만하다 그러고 그러죠. 자신감 있다 그러고 그것이 더 깊이 자기를 빠뜨려 버린 거예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볼까요? 앞에 자막만 보세요. 찾지 말고요. 자, 띄워주세요. 자, 시작. 누가복음 22장 39절. 여기 습관을 따라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러죠. 또 하나 예레미야 22장 21절 습관이라는 단어를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시작.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 습관이다. 아까 그렇죠. 인정하지 않아버리면 그 자기 안에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은 안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쳐야 돼요. 안 받아들여 버리면 안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도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책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책만 팔려고 해요. 습관 그러면 신앙을 말하다 그러죠. 내 습관은 내 신앙을 말한 거예요. 내 습관이 자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말하세요. 사드릴 테니까. 아니, 아멘을 아무도 안 해버려요. 자, 여기서 보면 좋은 습관은 몸에 습득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몇 년 훈련을 하기도 한다는 것. 좋은 습관은 좋은 생활을 만든 것처럼 거룩한 습관은 우리 신앙생활에 만들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DTS 훈련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제가 이제 묵상을 쭉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에 가서 그 학교 가면 경건 훈련이라고 했어요. 경건할 때 내가 묵상 나눔을 늘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학교를 3개월을 합니다. 3개월. 3개월을 다 한 다음에 이제는 3개월을 훈련했으니까 자기가 훈련받은 것을 자기에게 축복하는 그런 그 파송이죠. 축복하는 파송이 있어요. 자기가 훈련받고 누구를 준 거 아니라 자기에게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는 선물을 사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을 산 겁니다. 그럼 예쁘게 포장하고 거기다 땡큐 카드 쓰고 축복의 말씀 쓰고 그것을 한 150명이 훈련받았는데 앞에가 이렇게 쫙 갖다 놔라 그러죠. 앞에 150명 앞에 다 갖다 놔라 그래요. 자기 것을 다 갖다 놓고 이제 자기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처음에는 자 150개를 이렇게 엉클어 놨죠. 자기 것을 찾는 게 못 찾은 거예요. 자 150개를 흩어놨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수독했어요. 그리고는 쫙 열어놓고 자기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감동 안 해요? 그런 게 쉽게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내 복, 내 은혜, 내 문제, 나에게 뭐 하나면 안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서로 나눔하고 섬길 때 복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눔방이라든가 우리 모든 거 할 때는요, 하면서 눈이 열려. 봉사하면서, 일을 하면서, 나눔하면서 눈이 열려요. 내 것을 찾아요. 내가 생각이 딱 애고를 쏘기 때문에 못 찾아.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과 나눔하면서 내 눈이 열리기 시작해.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사귐이고 나눔이라는 거. 말씀이 와 닿는지 어쩐지는 몰라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나 그거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의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입니다. 땅의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 되죠. 자, 땅의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코칭을 받으면서 하늘의 방식을 맞춰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자, 내 것을 내놓고 아버지께 마친 것처럼 내 방식을 내가 스스로는 내 습관 절대 못 고쳐요. 알아도 못 고쳐. 다 답은 아는데 다 성도들이 자기 문제 답 알아요. 근데 그거 해결 못한 거예요. 성령의 코칭을 받아야만 그 내 습관이 버릇이 하나 내려나죠.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싶어도 여러분요, 내가 강해지면은 코칭 안 받으면 강해져. 내 식으로 해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슬럼프에 깊이 빠져버려요. 그것보다 우리 율법적인 사람이다 그래요. 코칭을 받아야 돼요. 코칭을 받으면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맞춰가야 돼.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안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안 줘요. 훈련을 통해서 축복받는 훈련,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다는 거. 말씀에 그냥 들려요? 안 들려요? 훈련해야지 들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유함이라는 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든가 부유함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노력에서 부여진다?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근데 진짜 축복을 받으십시오. 자, 크게 하면 해봐요. 자, 크게요. 너무나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망이 뭔 줄 아세요? 갈망? 여러분의 갈망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자, 교회 와서 갈망 없이 그냥 예배 드리죠? 그러면은요, 안 보여요. 축복받고 싶은 갈망이 있으면 그때 축복이 눈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보여. 이제 율법으로 하면 안 돼. 갈망은 진리를 따라간다는 갈망이에요. 자기 것이 껍질이 하나하나 늘 벗겨져 은혜스럽지 못한 것. 근데 우리는 은혜스럽지 못한 것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옷을 만들어. 나를 지키려고. 성령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맞추려면 하나님의 관계에 잘하는 습관, 코칭 받으면서 습관을 길러라. 자, 성경에 제가 신방 예배를 때 가끔 본문이 축복하는 본문이 있어요. 시편 112편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거기 뭐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크게 기뻐하라.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빌립보서 사도 바울 얘기를 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품입니다. 다듬어지는 인격으로 된다는 거예요. 잘하는 습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크게 기뻐하는 거.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됐다는 거. 어떻게? 훈련을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니까 늘 해야만 훈련이 돼. 내 복을 내가 찾으면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서로 섬기는 습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하면 복이 막 들어와 보여.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거 품격이에요. 배웠다는 겁니다. 중요하지요.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여기 보면서 아까 유라굴로 광풍을 이긴 것도 코칭 받아서 이긴 건데, 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이 어려움이었죠.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가 뭘까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러죠. 나는 전에 하던 대로 코칭 받았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코칭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단 말이 나와요. 근데 전에 하던 대로 코칭 받았다. 그는 바빌론에 가서 뜻을 정하고 안 되지요. 그때부터 뜻을 정하니까 성령의 코칭을 받으며 이 뜻이 그러니까 코칭을 받으니까는 하나님이 바빌론은 누구 관직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죠. 하나님이 코칭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다니엘을 늘 열어준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코칭을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삶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실력이 있다고 내가 해봤다고 할 줄 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나는 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코칭을 받으면서 삶의 문제가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코칭을 받으면서 그가 전에 하던 대로가 끊기지 않고 계속했다.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가 그냥 돼요? 안 돼요. 코칭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죠. 성령의 감동이 안 주면 기도하다가 중단돼요. 봉사도 그러고 모든 것들이. 근데 성령의 코칭을 받으면 늘 성령이 챙겨줍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사십시오. 이게 코칭 받는 것. 저는 사울왕도 생각하고 다윗왕도 생각하는데 다윗은 왕이 됐죠. 늘 코칭을 받으니까 그런요. 늘 어디를 가든지 코칭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이김을 준 거예요. 근데 사울은 전쟁에 이겼죠. 코칭을 안 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자기가 강했죠.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여러 군데를 보기 전에 시작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모든 습관은 반복해서 습관을 하는데 반복해서 배웠다 계속 나와요. 자, 빌립보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라. 나를 주님께서 알기도 알고 공부에서 알지도 알아. 모든 일 곧 배움과 배고픔과 홍보와 궁핍에도 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나는 자족하기로 배웠다 그러죠. 자, 처음에 때였어요. 내가 궁핍할 때에도 코칭을 받았고 어떤 형편에도 코칭을 배웠고 코칭을 받았고 그래서 코칭을 받으면서 자족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그는 코칭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하다고 봐요. 나는 계속 이 습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하는데 우리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순회 선교거든요. 순회 선교 사역의 핵심은 뭘까요? 순회 선교의 사역의 핵심은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사귀려고 가고 그 지역 사람과 사귀려고 가고 전도는 뭐요? 사귀는 거요. 사귀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귐이에요.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전도가 돼요?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복을 줘요?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해요? 사도 바울의 순회 선교의 사역은 핵심이 뭐요? 사귐. 그래서 사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사귐.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냥 교회 혼자 나와서 그냥 혼자로 끝날래요? 그것은요,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해요. 사귐을 잘해야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구에든지 사귐을 잘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해. 가장 우리가 못한 것은 뭐요? 사귐을 못한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편해. 혼자 사는 것이 편해. 혼자 일한 것이 편해. 혼자 해버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사귐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은요, 따라해 보세요. 예배. 결혼의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삶의 예배가 풍성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역이 풍성했다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눈을 좀 뜨시고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 있죠.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이 복을 줬죠. 자,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근데 복을 줬어. 경외가 도대체 뭐요? 자,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근데 복을 줬대요. 경외라는 것은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 산파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오벤 예배에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려. 전능자를 기다릴 수 있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요. 내 삶을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요.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내 자세 한마디가 정말 삼가 조심해야 돼요. 이 거룩한 성전에 와가지고 내가 세상하고 똑같이 행동하려고 왔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알려고 해요? 그것은 세상에서 했어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존중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은 경외라는 것이 없어요. 경외는요, 그 하나님을 두렵게 떨림으로 하면서 그분이 한번 나에게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경외예요. 하나님 나 안 와도 돼. 내가 왕노릇 되고 내가 다 해버리면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라든가 예배는 복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기다리는 마음이 경외답니다. 누구를 기다려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 궁유를 많으신 하나님, 위로받기를 원해서 기다리는 거, 내 삶을 더 열어달라고 기다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기다리는 사람이 경외예요. 산파가 어떻게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죠. 바로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로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만 내가 살아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죽어요. 그게 경외예요. 그게 산파의 경외는 달라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잡히면 죽죠. 하나님,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외로 삼고 그 집안을 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 경외는 내 것을 챙기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결됩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좋은 습관으로 돼야 돼요. 우리는 다 나이 몇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엉터리로 신앙생활 한 거예요. 이제라도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아서 내 신앙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그 성령의 감동 코칭을 하면서 아침에 집에 운전하고 한테 울었어요. 차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되겠구나. 성도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나. 여호와 나파 이름만 갖고 있지 않고 여호와 나파 대신 하나님을 함께 살려면
그분의 코칭을 받아서 그분의 삶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였어요. 친밀함. 내가 코칭을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친밀함이요. 코칭을 안 받으면은요, 관계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친밀합니까? 그러면 내가 알게 모르게 나는 지금 코칭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한다면 코칭 하나도 안 받아요. 그냥 내가 산 거예요. 코칭은 사귐입니다. 여러분, 레슨 받으려면 가지야 돼. 멀리서 전화를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운동장에 나와서 거기서 같이 뛰어야지. 그게 코칭이지. 그냥 전화로 이론으로 해주세요. 어디가 그런 코칭이 있어요? 돈만 버리지. 시간만 버리지. 인생만 버리지. 우리 삶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칭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을 쭉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면서 하나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 코칭을 받으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 여러분, 예배. 특별하게 예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예배. 예배가 뭐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그냥 마음에 와 닿는 말 하겠습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고. 따라해 보세요. 항복. 예배는 항복입니다. 예배는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가 내가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 보고 깜짝깜짝 이러자 뭐가 하늘을 하나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맞짱 뜨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과 맞짱 뜨는 사람. 하나님도 교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맞짱 떠버려요. 항복이라는 것은 그 단어입니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항복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거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의미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백부장이라든가 야이로죠. 딸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랬죠. 다 그게 예배예요. 항복이에요. 그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항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복은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결정한 겁니다. 항복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하나님 오지 내가 딱 거부해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다 그래요.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 고백. 왜 그래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줬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지 사람이 세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사랑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의미가 있고 의미를 가져야만 교회가 귀하게 보여. 내가 큰 소리친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바꿔줘야 돼요. 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이었죠. 성령의 코칭을 받지 않으면 순간순간 내가 올라와. 그래서 성령의 코칭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경외심. 나하고 다르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 앞에 내가 상대가 안 됩니다.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따라간 거예요. 경외심이 그런 마음. 경외심이 없으면은 상관없어요. 경외심이 결정을 합니다. 그걸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요, 항복이에요. 경외심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예배의 의미는 엎드리고 무릎 꿇는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내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고, 교회 예배의 본질이 교회를 잡아줄 겁니다. 흔들지 마셔야 돼요. 자, 하나 저를 보세요. 교회는 예배 드리죠.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은 청중이자 관중입니까? 예배 진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까? 예? 목회자가 설교를 하니까 청중으로 관중처럼 설교 듣고 가는 사람이 아니요. 예배의 청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배를 지켜보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럽니다. 여러분의 앉아있어도 예배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나눔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안미하고 헌금하고 그러지요. 그리고 뭐 5분 설교하고 다 목회자가 뭐라 그래요? 예배 참여해라고 고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안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참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는 참여입니다. 구경은요, 관중은, 청중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배 드린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배 참여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요, 이렇게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즉시 온전히 해야 되는데, 듣고는 안 해버리면 안 한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이 어떤가 보세요. 예배는 참여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항복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자, 성경 한 구절, 좋은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한번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33장 6절.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평안이 있으며 거룩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죠. 경외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요, 기다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만납니다. 그래서 복이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다 사랑해봤기 때문에 결혼했겠죠. 자,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내게 뭐가 와요? 사랑을 해요. 자, 저를 보십시오. 그래야지 이야기가 되죠. 사랑을 하면 내게 뭐가 와요?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면 내게 뭐가 와요? 대답 좀 해봐요. 기쁨, 좋은 것.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와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가 내게 온다고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남자가 그 사랑하면 내게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가 올까요? 안 통하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선물이 오는데 하나님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의 축복이 내게 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내게 온다는 거예요. 바로 상대방이 온다는 겁니다. 예배가 되면
삶의 예배가 되면 누가 올까요? 삶 속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다윗이 있는 곳에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왔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늘 묻고 질문하고 친하고 친밀하니까 사귐이 있으니까 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성경을 아주 쉽게 우리가 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해죠. 그랬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손이 왔어. 결박을 풀어주는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하나님이 내게 늘 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하는 습관이 훈련돼야 한다. 여러분 관계 잘하는 습관, 잘 사귀는 습관, 끼리끼리 해가지고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한 겁니다. 하나님 빼고 두세 사람 끼리끼리 한 것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이 친해지는 것,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가족이 전체 좋아지고 사람이 마음이 나눠진 것이 아니라 전체를 좋게 하는 이 친밀함. 이것보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습관.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라든가 저는 묵상이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훈련을 해라. 늘 만나라.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회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가 늘 하나님을 배웠지요. 이게 그 마음이 그는 부유해졌어요. 부자였어, 부자. 부유함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단어는요, 그 마음이 넉넉하다는 품위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은 성숙한데 비천한 자리에서도 부유한 자리에서도 항복하는 자리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 똑똑해가지고 훈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코칭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달라져서 너 고생 많이 할수록 상처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고생을 많이 하면서 성령의 코칭을 받으며 늘 깨달아, 배워. 눈이 열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아까 말했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일 중심이었어요. 죽기 살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힘들게 하고 잡으러 다니고 일 중심이었다면 예수 만난 다음부터는요, 관계 중심으로 바꿔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일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잘해야 돼요. 박수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관계를 해. 이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성도들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는 서로 무서워서 말을 못할 수가 없어. 바른 말 못해. 상대방이 싫어하고 원수되어 버리니까. 바른 말 해가지고 당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1년도 밥 안 먹어볼 수 있어. 말을 안 해버릴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는 표현을 못해. 이게 친해져요? 안 친해져. 거의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방어적인 언어를 해버린다는 거.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나를 찾아와서 쉽게 대화하고 또 나의 도움도 받지만 나도 도움을 받는 친밀한 교제가 사귐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로 안 되니까 은혜 받아야 돼. 성령의 코칭을 받아야만 사귐이 되지. 성령의 코칭을 받지 않으면 나는 나요. 나는 납니다. 인간입니다. 그러면 서로 서로 함께 하려고 그러죠. 사귀려고 하죠. 나는 잘 지내고 싶고 잘 사귀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함께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훈련해서.
그리고 홀로서기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데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문제예요. 홀로서기 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십시오. 그리고 서로 더불어서 사시고 친교를 잘하고 사귐을 잘하고 잘 어울리고 이것도 능력이에요.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함께하는 능력을 키우십시오. 그 힘든 사람들은요 홀로서기 하십시오. 다 능력이 필요해. 능력은 누가 줘요? 코칭 받아야 된다니까.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자신감 있고 실력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그거 그래서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코칭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전을 하면 한곡하고 엎드려서 코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어루만져 주죠. 자, 오늘 본문으로 9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세번역에서 가능해요? 가능. 세번역에 너무나 말씀이 잘 나왔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장 8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은혜를 얼마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을 읽어보세요. 너무나 잘 풀어놔서 내가 세번역을 읽었거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뭐라 그래요? 기대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대하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두 번째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이 쓸 것을 우리가 쓸 것을 언제든지 넉넉하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뭐 좋은 일 하고 싶죠? 그럼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코칭이에요. 코칭을 받아야만 이렇게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은요, 코칭에서 나오는 자기 삶의 이야기예요. 그 사역이 막혀서 못했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방해 있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다 성령의 코칭을 받아서 그 고비마다 성령의 코칭을 받아서 이겨나갔습니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로 하나님께서는 전능다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넘치게 해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거,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문제가 목마름이, 갈증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해결될지어다. 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은 넉넉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가지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요.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늘 지경을 넓히십시오. 요만큼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그릇을 키워놨는데 하나님이 주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땅을 크게 벌려놓고 지경을 넓게 벌려놓고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분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은 내가 기대하는 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산파가 겁났어요. 왕의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근데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이 안 오면 나 죽어요. 하나님이 안 오면 누가 나를 고발해서 죽어요. 근데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렸어.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심으로 그 집안이 흥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9장에서 보지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헌금이었어요. 이웃을 돕는데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도록 내게 충분히 가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연보요. 연보가 뭐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교회는 연보를 뭐라고 생각해요? 주정헌금이에요.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이나 또 우리가 모르는 분들은 주일날 예배 오면 꼭 연보는 해야 돼. 감사 다른 것은 안 해도 꼭 연보는 해야 돼요. 연보를 하되 뭐 3,000도 주고 5,000원 주고 1,000도 줘요.
자기 맞게끔. 근데 연보, 주정헌금 봉투에다가 연보는 꼭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재물이 번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보는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액수인데 연보를 해라. 나는 감사한 거 몇 개인데 연보 안 한다. 아니요. 감사한 것만큼 연보는 달라. 연보를 꼭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부유한 습관을 훈련해서 습관을 하죠.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제일 중요한 것이 놓치면 은혜 받죠. 은혜 받는 좋은 습관, 부자 되는 좋은 습관, 잘 사는 습관, 다 예배 잘 드리는 습관, 이 습관이 있는데 자기 입장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 다시 본능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다 광야 40년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 만나로 주셨고 매출하게 주고 구름기도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해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랑 매일 함께 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가서 나랑 함께 코칭받으며 살아야 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잘 사니까는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자,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 자, 시작. 한번요. 신명기 없어요? 어쩔 수 없네. 찾읍시다. 자, 성경 신명기 8장. 예, 신명기 8장. 자,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군중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그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13절.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삶이 안정될 때 조심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조금 무엇을 받고, 좀 받고 은혜 받으면은요, 그 내가 항복하는 거, 무릎 꿇는 거, 낮아지는 것을 잃어버려요.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한 말씀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죠. 자, 이들이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따라해 보세요. 습관을 잃어버렸다. 40년 동안 습관이고 하나님이 주셨고 이런 습관을 가르쳤는데 습관을 잃어버린 거야. 한 번 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들의 몸의 근육이 다 풀어져 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서 풍요 따라가 버려요.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무릎 꿇는 근육, 엎드리는 근육, 말씀으로 사는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그래요? 내 몸이 말한 대로 가버려요. 이거 조심해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한 축복, 훈련이거든요. 이거 근육 풀어지면 부유한 사람이 부유한 습관이 부유한 사람이 되는데 부유한 습관이 없어지면 부유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 무릎 꿇는 본질 얘기했죠.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칭 받으며 훈련을 하되 좋은 습관. 자, 훈련. 예배 잘 드리는 훈련. 그리고 뭐요? 기도하는 훈련. 그러죠? 그 말씀, 교회 모든 예배에 잘 참여하는 훈련.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부유한 습관은 훈련에서 습관이 된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예배는 항복이죠. 항복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가정에 필요한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기다립니다. 삶의 결박을 풀어주는 하나님 기다립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 삶의 미래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돼서 그렇게 위로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갈망이 좋은 습관을 구하는 좋은 갈망. 그 갈망이 갈망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사순절에 하나를 내려놓고 은혜스럽지 못한 거 내리고 은혜스러운 것을 채워가면서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다듬어지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그거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먼저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기다립니다. 그 경외요.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 사람은 그러나요? 우리 교회 성도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가정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주의 손이 임할지어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